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9장을 찬송드리십니다. 549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제 낮 예배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열흘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습니다. 그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마음을 돌이켰다. 재난에서 돌이켜서 뽑았으나 다시는 뽑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세우고 헐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저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 고향으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화가 미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하난과 그 군대 장관들을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는 거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렇다 그 강대국 의지하다가 또 다른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여기를 견제하려고 저기를 의지하고 저기를 견제하려고 여기 이 나라를 의지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꼴이 되고 또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 내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좌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로 듣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밤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면 심고 뽑지 않을 것이고 세우고 헐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어떤 적이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 강대국
바벨론이 들어와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본향으로 다 보낼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두려운 겁니다. 왜? 요하나니 그 앞에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대랴 바벨론이 세워놓은 감독자를 살해한 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너를 두려워했다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고백인 것이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너를 따라 내려갈 것이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 흉년이 너를 따라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이고 하나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계속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 이익을 취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문제가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문제가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무서워요? 기근도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거들나 문제를 피해가지도 말고 문제를 따라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봤죠? 그러면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0절까지 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은 너희 말씀에 너희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안과 군대의 지휘관들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와서 에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따르겠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르겠다. 그게 바로 복이 될 것이다. 단호하게 결의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 자체를 속인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말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사실 너희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답정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가 뭔지 아십니까? 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무슨 응답을 해든 우리가 다 따르랴.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정해놓고 기둥을 점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에 다 정해놓고 추인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의 응답이 아니다. 그래서 번복합니다. 무시합니다. 응답이 아니라고, 응답이 틀렸다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내 갈 길로 갑니다. 뭐예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본성이 그런 거죠.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요. 그걸 말씀의 내면화라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꿔놓습니다. 그걸 말씀의 의식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활로 옮겨집니다. 그 말씀을 생활화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의식화, 말씀의 생활화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것이 마음밭에 하루 새겨지고 그리고 마음밭에 하루 새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혀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화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는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2020 바이블 쓰자 프로젝트 이 한 달 10월 달은 마태복음을 씁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52페이지 정도 되는데 장수는 28장이고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4장, 5장 정도 쓰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던데 한번 그러면 1년에 쓸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간을 잡지 않아도록 말씀을 써봅시다.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과 다릅니다.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마음판에 하루 새긴다 생각하고 말씀을 써가면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시죠. 22절을 봅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가 가서 거주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칼, 기근, 전염병이 너를 죽일 줄 알아라.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정말 부정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에레미야에게는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심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말씀하심에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말씀하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말씀하심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씀하심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에겐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실을 따라서 말씀을 왜곡해 가지 마십시다.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말씀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현실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면 현실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정해놓고 추인받으려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기도의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응답에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 바로 아로새키고 우리의 인격과 의식이 되고 그 말씀이 생활로 옮겨지는 말씀의 내면화 의식화, 말씀의 생활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곧 능력과 권능이 되고 현실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만든 우리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